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 시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염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더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갖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주님의 행적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어떤 이방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백부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백부장이기 때문에 또한 정복자로서의 거기에 주둔하는 군인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는 이렇게 평면적으로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내가 정복자예요. 그리고 100명의 군대를 지니고 있는 그 지역에서의 어떤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군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피정복자인 예수 앞에 나와서 간구한다는 그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 유명한데 데려와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병이 들었어요. 야, 유명한 그 의사 데려와 라고 이렇게 명령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인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평범하고 보통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정복자이면서도 피정복자의 문화와 종교와 그들의 전통을 존경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유대교회에 입교한 자라고도 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했듯이 주님 옆에 나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도해 가지고 한 사람을 여기 나오게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진짜 말 안 들어요. 아무리 100마디 해도 한 명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온다는 사건, 그 일은 굉장히 큰 사건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의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메시아를 배척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합니다. 자기들의 삶 속의 현장 속에 자기들 눈앞에 찾아오신 그 메시아를 주님으로 부르지 않고 또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너무나 뜻밖의 이방인 백부장의 입에서 주여 라는 말이 흘러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은 말했듯이 종교도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런 사람들은 주여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기껏 해봤자 랍비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온 문병자라든지 중풍병자라든지 눈먼자라든지 안진병이라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이잖아요. 당연히 주님이라는 그 단어를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자기가 정복한 그 어떤 민족, 그 사람 한 사람 앞에 주여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너무나 뜻밖의 일이고 충격적인 사건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접하면서 주님은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인의 병을 고쳐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또 그 백부장 입에서 너무나 뜻밖의 또 말을 합니다. 백부장의 행동, 말 그런 모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큰 사건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여 다만 말씀으로 말하시옵소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히 감나왔사옵나이다. 말씀을 하옵소서. 나도 군인으로서 내 밑에 100명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가라면 가고 저들 오라면 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와서 직접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주고 병을 낫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대표적이란 말할 수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엘사 앞에 어떤 그 포로로 잡혀온 여인, 어린 여자의 계집종을 그 소리 듣고 엘리야에게로까지 옵니다. 그 엘리야는 야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라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나아만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 당초에 손을 얹고 문둥병을 고칠까 하노라. 내 생각에 이게 문제입니다. 내 생각, 우리의 생각. 자기 신분이 어떻습니까? 나아만이 군대 장관입니다.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게 와야죠. 지금까지 자기가 찾아간 적이 없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어. 그리고 선물도 주고 뇌물도 주고 그랬는데 엘리사도 당연히 자기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안수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그 병을 쫓아내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백부장의 말 속에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권위 앞에 굴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권위.
요즘 이 시대는 권위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졌고요. 어떤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이 권위가 뭐까지 하면은 여러분들 옛날에 그 왕정 시대를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열 몇 살 된 어린 아이가 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어린 한 15살 먹은 그 아이에게 야, 김아무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신하들이 함부로 합니까? 아니에요. 왕의 권위 때문에 그 앞에 존댓말을 합니다. 그 앞에 무릎 꿇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린아이지만 말을 할 때 그 말이 그대로 그 전 나라에 시행되는 것들을 우리는 사극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왕의 권위가 무너져요. 그럼 신하의 권위가 높아져요. 신하들이 마음껏 그 왕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럼 그 나라는 망조가 된 나라죠. 결국 이종 만력, 철종, 그 다음에 고종, 그때가 바로 그런 시대임을 갖다가 역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내 앞에 있는 그 예수란 그분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군인을 내 밑에 군인이 있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당신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만왕의 왕이 아니십니까? 아멘. 온 천하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아멘. 당신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정리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당신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또 그가 군인대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뭐 우리 규환이가 병장으로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예. 말하면 와야죠. 명령하면 와야죠. 명령대로 따라가야죠. 자기의 생활 속에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이 권위자이구나.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구나.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위의 삶들, 일상적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좋은 교육의 장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백부장의 말을 듣고 우리 주님은 놀랍게 그 일을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놀랍게 여겼다. 그리고 주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참 놀라운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그죠? 박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하인을 위해서 강구하는 겁니다. 그것도 피정복자인 예수라는 그분 앞에 나와서 강구하는 겁니다. 자기 하인을 위해서, 더 심하게 말하면 자기 종 노예를 위해서 강구하는 겁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알 수가 있고 또 박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만한 인격의 소유자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칭찬하는 것은 그의 참 멋있는 인격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갖고 있는 박의 정신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도다 라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뭐 착각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 참 박사야. 저 사람 또 뭐야, 대학 교수야. 저 사람 또 뭐 지휘가 장관이야, 장군이야. 뭐 그러면서 칭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껍데기 지위와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주여라는 그 말하는 그 믿음의 말을 칭찬합니다. 자기가 정복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어떤 분임을 알고 그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는 믿음의 행동을 칭찬합니다. 군대 생활 속에서 얻은 권위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앞에서 그 믿음의 지혜를 칭찬하고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없거늘 어떻게 듣도 보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학식과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고 우리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 뛰어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천천의 수양의 기름을, 피를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겹다. 이제 그 피가 지겹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젊음을 자랑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까? 우리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겠습니까? 아름다운 얼굴을, 아름다운 지식을 가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치장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쭈글쭈글해지고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가다 제 얼굴을 보면서 제가 웃습니다. 나도 이렇구나라고. 이 마음은 청춘인데 얼굴을 보는 그 순간에 검버섯도 일어나죠. 그냥 주름살이 쭉쭉 있죠. 얼굴은 깨째하죠. 야, 내가 이렇구나.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정미섭은 그래도 괜찮아요, 내 몸매가. 그 옆에 딱 거울을 보면 내가 뿔레라고 딱 튀어나오면서 이렇구나. 시간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세월은 어쩔 수 없고요. 점점 쇠퇴해가지고 취해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예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근데 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또 우리는 금방 어깨 쭉 늘어집니다. 다 우리가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우리 모두 스스로가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위축됩니다.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흡족하게 여기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가졌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괜히 숨고 괜히 위축되고 도망가기도 하고 자기를 한탄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라는 이런 열등감 속에 신앙의 열등감이에요. 그거 참 어리석은 일이야. 그렇게 빠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린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찬양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아멘.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입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무한히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 스바야 3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대단한 민족입니까? 겨우 이제 돌아와가지고 겨우 성전을 지어가지고 비실비실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 노래한다. 기뻐한다.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동참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해서 기뻐 노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서 또한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그분께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열등감을 가지고 어설프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순간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기쁨을 회복하고 또한 즐거움과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11절에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어떻게 보면 11절은 가만히 보게 되면 문맥상 쭉 연결되는 속에서 뜬금없이 툭 튀어나온 말 같아요. 그죠? 갑자기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쭉 칭찬하면서 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뜻밖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그림이냐 하면은 뜻밖의 이방인 백부장이 주님 옆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주님이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먼 미래. 어쩌면 주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소개시켜 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복자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칼과 방패를 가지고 있는 창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중해 연합의 모든 세계를 정복해 갔습니다. 그리고 유대,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의 칼과 창 아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도리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있다는 이 장면 속에서 주님은 장차 동서부터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놀라운 비전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뒤덮는 그 엄청난 일들을 주님은 보고 말하는 겁니다. 온 민족이, 온 세상이 주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그 영광의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한 사람, 그 이방인이, 백부장 이방인이 물을 끓고 간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은 그 세계를 보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작은 별 볼이 없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냥 기억 속에 아무 기억도 안 나는 그러한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한 사건을 결코 평범한 사건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사건은 결국 세계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가 주의 이름 앞에 물을 끓는 놀란 그 영광의 장면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대로 로마 제국은 복음으로 정복을 당합니다. 그 복음은 유럽을 정복합니다. 그 복음은 신세계 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합니다. 강가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백인들이 인디안들에게 행한 그 악행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예,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여전히 그 인디안들에게 이 땅을 맡겼다 한다면 과연 복음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잠시 잠깐 그 인디언들에게 이 땅을 맡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촛대를 옮기시는 겁니다. 촛대를 옮기시는 겁니다. 백인들이 이 땅에 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인들과 함께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미국 대륙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땅으로 확 변해버립니다. 차를 타고 가보시죠. 곳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마을에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주일에 모든 마을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드디어 아시아 동쪽 아주 작은 나라, 멸망하는 희미한 불꽃 같은 훅 불어버린 나라가는 사라져버리는 그 나라에 그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깨우기 시작했고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고 있고 또 그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또 새롭게 그 복음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 물을 끓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복음이 온 세계에 다시 확산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13절에 드디어 이제 우리 주님이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었도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글 보게 되면 믿음대로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되었다,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십니다. 믿나이다라는 그 믿음의 어떤 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대로 되었다는 말은 믿음대로 됐다는 말은 내가 믿은 대로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그대로 나온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까? 우박재앙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고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의 신하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가지고
그 종들의 공들과 가축들을 다 집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다 살죠. 이게 뭐냐? 믿은 대로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거 말을 안 믿어요. 아이, 뭐 그럴 일이 있냐고. 괜찮아. 그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서 밭에 나가서 김 메고 농사 짓고 풀을 뜯기고 하면은 그 믿은 대로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뭐냐면은 백부장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어떤 모습을 믿고 있느냐, 어떤 자로 알고 있느냐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은 그대로 다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가 나를 창조주로 믿느냐? 너가 나의 그 권위를 믿느냐? 내가 명령하면 그 병이 다 나갈 것을 믿느냐? 아멘 하면은 그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40년부터 이스라엘 백성 200만 300명을 만나러 굶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느냐? 그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럼 너 믿는 대로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풍성을 이야기하고 알파 오메가신 하나님을 말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쭉 말씀합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전능함이 아니야.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고기 달라 그러니까는 한 달 동안 먹이겠다니까, 아니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양을 다 잡는데 어떻게 하고 바다의 고기들을 다 모은데 어떻게 한 달 동안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습이 그런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때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내 문제를 내려놓지 않고 내 문제를 아뢰지 않습니다. 그 믿은 대로 되는 겁니다. 믿은 대로 되는 겁니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받을 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믿고 살아가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믿고 살아가냐. 이 어떻게 믿고 살아가냐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경험들이, 체험들이 풍성히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라고 말합니다. 무려 10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다시 자기의 삶 속에 체험한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자기의 산성이 되어주셨습니다. 자기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는 좌절하고 절망할 때 나를 꾹 건져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반석 위에 높이 세우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윗의 고백에도 나오는 겁니다. 주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건지신 자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쭉 나오는 겁니다. 10가지가, 무려 10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10년, 20년 세상 생활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갑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믿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믿은 대로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면은 그분께 나올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고 또 어떤 문제가 딱 받았을 때 그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 믿은 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믿은 대로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분에 대한 얼마나 풍성한 그 체험과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끝없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나오라, 여호와께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간구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느냐? 믿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참 괴롭다라고 다들 말합니다. 언제 이 재앙이 끝날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히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내가 체험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아멘. 또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방인 백부장이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들의 그러한 모든 삶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아멘.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여전히 부족하다, 여전히 별 볼일 없다, 우리 스스로 그런 질문에 위축되고 살아갑니까?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이 시간,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를 참으로 품어 안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고귀한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또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고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압니다. 우리의 삶 모든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의지하는 그런 폭도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